오늘 말씀은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또 해마다 추석이 들어오고 있어요. 추석은 우리나라 민족 명절입니다. 특히 추석의 명절은 아버지, 어머님이 계신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우리 고향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태어나 자라나서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는 곳, 이것이 바로 고향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홈, 홈타운, 홈랜드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고향에 계시는 그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나 또 일가 친척들이 돌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핵곡식과 핵과일로 같이 먹으면서 정겹게 대화를 나누면서 새 힘을 얻으며 가족끼리 또 유대 관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추석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요새 추석 명절에 사람들이 싸우고 또 거기서 살인까지 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해가 가요. 그 시댁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고향이 아니죠. 그렇죠? 또 처가댁은 또 사위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반쪽 고향일 수도 있겠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 고향하면 편안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물들도 뭘 갖고 있냐? 바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죽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동굴로 들어가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연어는 태평양에서 실컷 잘 지내다가 몇 년이 지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산란을 하고 그 고향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소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곳이 있으면, 나온 곳이면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분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째는 야곱, 두 번째는 나오미, 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히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 가운데 에서의 미움을 사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에서로부터 합법적으로 뺏었잖아요. 근데 에서가 그걸 알고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 당분간 집을 떠나 삼촌 라반 집에 가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 집을 가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고향이라는 게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 고향으로 보내주랬어요. 그 다음 절, 내가 예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예삼촌에게 한 일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근데 야곱은 누굴 생각했겠어요? 고향에? 엄마를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너무나 예뻐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또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 대신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해갖고서 이삭을 속여갖고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끔 하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합법적으로 팥죽 한 그릇 샀지만 그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20만에 돌았는데
어머님은 안 계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좀 이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또 요셉이 어릴 적에 어머님을 잃잖아요. 예, 라헬이 벤자민을 낳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과 요셉을 보면 참 그게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라고 할 수가 있까요? 또 어머니 하면 또 이렇게 고향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유명한 펄벅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펄벅의 돼지 다 알 거예요. 그걸 보면 고향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야곱은 타력에 의해서 나간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때문에. 근데 야곱이 돌아올 때는 부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나오미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디에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이 한양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망해서 다시 모형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고향에 와서 위로받고자 살고자 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나오미를 보더라도 예배의 중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결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죠. 나오미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추석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고향, 우리는 고향이라보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본향.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중에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추석 때 자기 고향을 사모하며 어때 10시간, 12시간 운전을 하면서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 시민권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에 거 천국 아버지 집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영적 고향인 천국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젊은 아버지 티네이저 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내 청춘이 막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꽃미남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청춘일 때 진짜 남들은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학을 좋아했고 철학을 좋아했고 역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내 꽃미남 청춘 초기 시절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 울프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소설이 뭐냐면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읽는데 막 마음이 막 비장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대 다시 고향에 못 가리라는 이 토마스 울프의 그를 보면 고향을 떠나서 그 다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짐하냐? 더 큰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너가 알고 있는 이 땅, 너 고향을 잃어버릴 거. 더 큰 삶을 찾기 위하여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을 버릴 거. 더 큰 사랑을 찾기 위하여 너가 사랑하는 지금 친구들을 다 포기할 것. 고향보다 더 정답고 이 지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발견할 것. 그 책을 보니까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맞다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서 진짜 나의 참다운 그 고향은 무엇인가? 예, 진짜 이 진리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고향을 버릴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이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여러분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집 천국,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부터 온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본향을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한눈 팔지 마시고 온전히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때도 운전하다가 한눈 팔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 얼마나 헤맵니까? 못 찾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괜히 운전했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성도이니까 여러분의 그 고향인 이 천국을 생각하며, 또 아버지 집, 지금은 이제 교회라도 할 수가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11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이 돌아온 이 탕자에 대해서 한 7단계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하냐? 이 둘째 아들은요, 참 버릇이 없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은혜가 풍성한 자기 아버지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자기를 구속하는 사람, 아버지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근데 보통 유산이란 것은 부모가 돌아갈 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참 어떤 점에서는요, 담대한 게 아니라 당돌한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한 거하고 당돌한 건 다릅니다. 담대한 것은 어떤 확신을 갖고 확 나간 게 담대한 거고, 당돌한 것은 이치, 그냥 그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믿습니다 하고 나간 게 이게 당돌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부은 것을 내게 주소서 하고 돌아가기도 전에 아버지 때 유산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씁니까? 그 아들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줍니다.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둘째 아들만 주면 큰 아들이 또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12절 통해서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해갖고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멀리 떠나야 되겠다 해갖고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무슨 나라에? 가까운 나라예요? 아주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나라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어떤 점에서 자기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게 한다고 시편 25편 1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리석어갖고서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 뭘 낳습니까?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이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냥 죽기도 전에 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 기다리겠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은요, 죄악에 물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다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은 뭐예요? 탕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뭐를 배워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안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알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급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을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빅뱅 논리가 아닙니다. 아무렇게 어떻게 내가 뭐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예요?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도 이상한 아버지 많거든요. 술만 먹고 아이를 두드려 패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보면 신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하고 친딸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를 받은 상처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확 달라져요. 와,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아버지는 여러분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 그다음 아버지의 임재, 이게 은혜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집을 떠난 아이는 결국 허랑방탕해서 다 제약에 빠진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두절되고, 두절이란 아시죠? 두절되고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들은요, 망하게 되었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돼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봅시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뭐가 일어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늘 떠난 이렇게 된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오미. 알죠? 나오미 어떻게 난 사랑받는데 나의 이름을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잖아. 인생에 쓴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흉년이 들어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을 봅시다.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멀리 떠는 사람들, 뭔가 열심히 하지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너무 진짜 살기조차 싫은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떤 해 또 이렇게 계약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체결했어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한참 일을 하다가 딱 보니까 계약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영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 하나 더 붙는 게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500에 있다 0만 9천 5천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뭔가가 자기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고 무쌍하고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기보다는 성령에 취하기보다는 눈살롱에 가서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제가 그런 분들 있으면 충분한데 안 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게 클로징이 되더라고요. 우리 은혜성숙의 모든 분들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관계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10절을 봅시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반드시 생존하게 하십니다. 저 한결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나오미는 봐봐요.
나오미의 가족들 결국 떠났더니 모압을 가서 결국은 남편 돌아가였죠.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생존하지 못했잖아요. 어쩌면 거기 있었다면 나오미도 죽을 뻔했는데 그때 깨닫고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생존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을 봅시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뭐하지 않는 자는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근데 이제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냐면요. 망하게 되어 궁핍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5장 15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거기 그냥 붙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봉 감독의 그 패러사이트 기생충을 보게 되면 그냥 붙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 살 때는 여러분 절대 기생충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뭘 하냐? 기생충 취급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절대로 기생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부터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부터 영광 묶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요,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먼 나라에 가고서 이제 어떻게 되면 망해 갖고서 궁핍하게 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에 딱 붙어버리니까 그 사람도 귀찮으니까 뭐냐면 너 저 그러면 내 돼지를 한번 쳐봐라. 그거 하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삶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돼지 삼겹살도 있잖아요. 근데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번 돼지도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돼지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비참한 삶이에요. 돼지는 삶에 먹은 건 뭐예요? 팔아먹기 위해서,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뜻을 멸시하고 자기의 생각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떠난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돼서 불에 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들은 이까지만 해도 뭘 생각하지 않냐? 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예. 근데 드디어 이 아들은요, 그 힘든 상황, 비참한 삶을 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 예. 그 쓰라린 배고픔의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자 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자기 아버지는 거기서 일하는 품꾼들도 뭐예요? 풍족하게, 그 일꾼도 풍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 떠난 세상에서 자기가 일꾼을 일해도 풍족하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요, 드디어 더 힘들 때, 더 힘듦으로 아마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읽습니다. 집에 오면 보통 성경책 한두 권씩은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성경책 2권 갖고 있다가 1년에 2번은 통독해야지.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5권 갖고 있어. 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깨닫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들은 결단합니다. 예.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예. 한마디로 돌아가기도 결단한 거예요. 그 돌아온다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행동으로 옮긴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을 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하리라 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를 보고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24시간 360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니 여러분들 자기가 죄 있는 걸 깨질 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 나라가 너무 잘 돼갖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번영 천국이 아닌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향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본향 천국 또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못돼 돌아와야 돼요. 이 듣자들처럼.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렇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본 말씀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거 입 맞춰줬다 그랬잖아요. 이 측은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게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 용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 시간에 딴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 생각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을 봅시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으니
예, 돌아와야 돼요. 죄를 자백하며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집 나간 자식이라고서 별명이 붙을 거, 집 나간 자식.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객지에서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객사당했다. 예? 그런 말을 타이틀을 들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 때 어떻게 되냐면 객사가 아니면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요새 뭐냐면 고독사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 뭐냐면 오피스텔, 뭐냐면 그 고시원, 보기 때문에 요새 청소업 중에서 특수 청소라 해갖고서 예, 그게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예. 너무 살기가 진짜 힘들고 막막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진실을 깨닫고 힘들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살펴보시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는 순간 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진 것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니 그들은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래를 대야 됩니다. 이 아들은 탕자예요. 이 아들은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은 전도해야 됩니다. 탕자는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 때 지하 명철이 있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신분이 회복되잖아요. 다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30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9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 여호와 너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 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선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야곱이 복받은 사람인데 다시 또 바람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을 봅시다.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방향이 항상 본향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 삶 자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인생의 여정에서 순례길을 행할 때 이 순례길에서 천성을 향하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 노처럼 자기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많고 풀이 많으니까 보암직스러워서 몸스러워서 선택했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도 잡혀갔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고 자기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딸이 그 노석에 술을 먹여갖고서 동침해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례길을 할 때 우리는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너처럼 당장 눈에 띄는 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띄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지키시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겠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료로 애굽까지 가게 하신 거야. 가이드까지 다 만들어줬잖아. 거기 가서 굶게 했나요? 열심히 애굽 돌아간 거 배우게 됐고
거기서도 형통하게 총무가 됐고 나중에 그 말씀을 지켰더니 뭐가 됩니까? 예, 강간범으로 예, 누명가 있었지만 거기서 어디 가면 정치범이 되어 애굽의 많은 정치가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인정을 받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꿈 해석의 은사를 주시사 국무총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내리에만 간다면 당장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이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말씀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 동안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